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졌다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인도 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지요. 두 번째,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았으니 그들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대로 있게 되지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으며 그 시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지 않은 것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앗아간 것에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는데 제 귓가가 벌개지는 듯한 뜨끈뜨끈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연히가 와서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분명하게 전한다고 하고 깜빡한 것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물을 뜨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 라고 전달한다는 것을 제가 놓친 것입니다. 화장실을 다니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전해야 했냐면, 지난 직원의 마지막 말미에 그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자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전달하자고 말했던 제가 저희 아이한테부터 그걸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올 때 물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나 다를까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호로록 호로록 마시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하지 말자고 광고해야 될 사람인데 먼저 저희 집부터 단속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찬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이것이 나쁜 일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위에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럴 때 해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면 주의를 주면서까지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불리운 만큼 그 불리운 자세를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천사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증인을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게 우리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불림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강 증인으로 부름을 받음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 아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고 합니다. 저희는 이 강의를 제가 한번 쭉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 완전하게 실패한 겁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 귀만 커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서두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달하려면요,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얀 백지인 상태에서는 가져가서 전달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각자의 교재를 가지고 계십시오. 각자의 교재에 전달하실 메시지를 기록하십시오. 내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뒤에 교재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 교재들을 챙기시고 교재를 밑줄 그으시면서, 뭐 교재 지금 보니까 아직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가져가셔도 좋으니까요. 일단은 교재를 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심지어 제가 밑줄 그은 게 아닌데도요, 다른 사람이 밑줄 그은 걸 보고 전달할 때 도움을 받더라고요. 지금 본인 책이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책을 무장시키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제자훈련 3단원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균형진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 균형진 신앙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한 봉사죠. 그리고 또한 구별 속에 경배를 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봉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될 봉사의 증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8강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8강에 있는 내용 속에 증인됨에 대해 온전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준비를 위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구호 준비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단원 제 8장이니까요. 벌써 3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벌써 순식간에 왔습니다. 우리 이 3단원 개인전도 파트에 대해 우리 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정리하기를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자기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은 눈빛으로 하기 전에 안 되면 글로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은 뭐다? 라고 뭐 짧게 정리하셔도 좋고 새 천사의 기별 자체를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뭐 적어 보십시오. 본인이 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윤선행 집사님, 우리 김민민 집사님 옆에 같이 앉아주시고 같이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둘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가면 됩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은 뭔가? 예? 몇 페이지가 이거는 실천 그 7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고요. 7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숙제로 드렸습니다. 숙제로 드리기를 새 천사의 기별을 자기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요약해 보았는지 지금 서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새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그것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나눠보고 계신데요.
제가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생각하니? 아, 그래, 우리 하연이는 우리 교회 이름이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걸 그대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시연이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배운 거 기억난 게 있나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세천사의 기별 내용 자체도 기억하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거였어요. 그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사단의 인,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심하고, 사단에게 인박히지 않도록,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반대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각자 좀 나누셨습니까? 네, 각자의 말로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고 정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의 서적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본인한테 적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교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더 많이 띄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왔던 이 교재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재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꺼내면서 1830년대 말과 40년대 초에 있었던 초기 재림운동, 그때 있었던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이 난무하며 자신의 교리를 말하고 교황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 인본주의가 만연해가며 사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여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자기중심적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 운동에 다 동참하게 되자, 그 운동에 가는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그들을 몰아세우며 교회 안에 가둬두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주춤주춤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마치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 혹은 침몰해 가고 있는 배에서 나오라고 말하듯, 이 세상이 무너졌으니,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 나오라고 초청하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개신교나 여러 교단 내, 그리고 혹은 심지어 세상에서까지 빠져서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별들이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돌아오라고 초청한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천사까지 기별을 외치고 난 뒤 1844년이 되었습니다. 대실망이 있게 되었죠. 그 뒤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새로운 변혁의 기별을 주셨는데 세상의 인박힘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기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1844년 이후부터 안식일의 빛이 소개되었고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이 전달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건강 기별까지도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냥 예수님이 올 거야라고 단순히 믿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엘렌 화이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왜 세 천사의 기별이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통전적인 기별로서 특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해야 될 행동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기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이야기를 정리해 가며 나에게 이 기별은 몸을 지탱해 주는 닷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 세상에 인박히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오며 창조주를 늘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세파에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닷과 같은 존재라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굉장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고까지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은 기별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바벨론에 휩싸여 있어서 지금도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느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느라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기별을 통전적으로 합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치면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그 포도주를 받기 싫다면 주님께서 정말 자비는 하나도 넣지 않으신 순수한 진노를 우리한테 부으실 때 그거 받기 싫다면 정녕 하나님이 두렵고 정녕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별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합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건강 기별까지도 연결시켜가며 우리의 삶까지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세 천사의 기별 하나만으로 전도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음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해 보시라는 숙제를 다시 한번 더 드리며 우리 이번에 8강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강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으로 불리움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기별이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세상 것들 버리고 세상 임박힌 것 떨어뜨리고 오직 창조주만 경배해야 된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요약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기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림 표지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증인이라 라고 누가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면, 봉사의 직종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심지어 친교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모든 목적이 증거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성경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셔야 되겠죠? 거기 교재에 아예 안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인이라 우리를 칭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증거하시듯 우리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표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처럼 전달해도 되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준을 뭘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표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도 말하면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를 주님께서 불러세워 일으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주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꼴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교재 선택이 아닌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서문 초반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증언하기는 영적인 은사가 아니다. 보이십니까? 찾을 수 있죠? 예, 그 부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재능을 받아서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못하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증언하기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이걸로 인해서 봉급 안 받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증명함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으니까 그것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안수받은 소수의 목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식일 학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누가 기도하던가요? 어린이 중에서도 저희 하연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뭔가 기도할 만한 뭐 글을 조금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조건 시작이라고 해서 하연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연이도, 시연이도, 우연이도, 아무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증거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봅시다. 자, 구원의 기쁨을 나눔이라는 파트에 보시면요,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생수를 제공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기를 사마리아 여인, 뭐 밑줄을 그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게 진짜 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녀가 이 시간에 물 떠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그리고 자신이 고민해왔던 많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일어나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그녀가 딱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씻은 짓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을 피해서 날이 뜨거울 때 물 들어왔던 여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하면서 다 나와서 이분이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예수 선지자야,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하면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증거는 그녀가 많이 배워서 한 겁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었던 감동이 있으니 그 감동을 그대로 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돌아가게 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거에 대해서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증명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증언의 삶입니다. 여기 소망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주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의 온전한 동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도를 읊으며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 경험한 기쁨이 주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이 나오는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단락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예, 조금씩 책을 어떻게 찾아가셔야 되는지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도 있는데 그 제목도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해온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있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책에 무장시키고자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슬라이드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교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 우리가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결한 성품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고결한 성품은 아무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성경절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이 성경절 여기에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예,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떠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서 밖에 버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결한 성품을 가졌어요. 주님 말씀 잘 봐가지고 소금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금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등경 위에 올라가지 않고 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절들의 마지막에 있는 역할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엄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 다만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쓸데 없으니까요.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한테 한마디 혼을 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사람다워지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된다.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와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물을 흐려버린다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도 사랑하시고 그런 이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이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음을 자각했다면 깨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 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질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만나려면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나는 일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 경험이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각색되고 명확하게 인지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구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이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백날 말해보세요. 물론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감화받아서 어떻게 좋은데? 라고 물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보이신 희생은, 그분이 보이신 모범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그 챕터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찾으셨으면 거기부터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설교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의 이야기, 장로님의 이야기, 집사님의 이야기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 하는 모든 간증들이 다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남겨놓고요, 오늘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좋은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묻습니다. 물어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대답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가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말합니다. 뭐 아주 쓸데없는 거라도 일단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축구를 해서 예수님께 감사한대요. 세상에, 그런 걸로도 감사하는구나. 얘한테는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가 끝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빠 엄마가 허락을 해줄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습관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간증을 하게 될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단락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기 우리는 사도들조차 붙어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밑줄 그어보십시오. 거기도 우리는 사도들조차 전도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난다.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쫙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십시오. 사도들도 전도하는 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사도들도 어려워했어요. 그 사람들도 어려워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걸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핍박받고 환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유창한 학자들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로 해보십시오. 맞춤법 틀려도 좋고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과 조금 틀려도 여러분들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전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꺼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정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 있으면 기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주변 사람한테 나누려면 그런 루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전도를 꺼리는 마음을 극복한 채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몇몇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들의 이름만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있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쌓여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이 이야기를 감춰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막 사무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배웠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입니다. 대의가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 밑줄 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대사명이, 주님이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다. 그것도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기 없어요. 이거 없는 거는 기록해야 되겠죠? 요거 내용만으로는 왠지 부담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기만 된다면 할 말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유익들은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게 될 거고요. 영성 발달하고요. 지식도 증가합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명칭 다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성경절들 읽어주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표기하게 되어 있는 이 검정색으로 글씨되어 있는 부분들에다가 밑줄만 딱딱딱 긋고 넘어가시면,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절 읽어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는 힘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성품도 개발하게 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며 영적인 성장도 이룰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세상의 그 짐승의 표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을 양산해 나갈 만한 많은 매혹점들을 두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일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즐거운 쾌락, 많은 유혹거리들을 쫙 깔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요. 무활동의 늪이라고 여기서 표현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힘없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전달하지 않으면 그 파석꾼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합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한테 전파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수책자나 인쇄물을 주변 사람한테 전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예언을 다룬 영상을 전달해 보십시오. 누군가 함께 성경 연구 모임 참여해서 좋습니다. 아니면 영상 시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말이라도 끌어당겨 가지고서라도 복음 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